자,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달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인간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꺼진 등불 속의 새빛이라 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꺼져 있는 등불 속의 새빛이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청년이 자살하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독약을 입에 털어넣습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느냐?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또 좌절에 빠졌습니다. 돈벌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실패했습니다. 모든 인간과 가족에게서 배신당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도 그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가 다 실패와 불행한 그런 사건, 그 사건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약을 입에다 털어넣습니다. 아무리 해도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다시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성령께서 깨달음 주시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의 친구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살려냈어요. 아주 극적으로 살려냈어요. 다 토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 독약을 먹은 친구가 살려준 그런 친구를 향해서 왜 티끌만큼도 삶의 의욕이 없는, 제발 내게 죽음이라는 안식을 허락해달라고 그랬는데 왜 살려냈느냐고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삶의 의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 혼탁한 죽음 속을 그는 그대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삶의 의욕과 어떤 소망과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독약을 입에다 넣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와 버리게 되면 살 의욕이 없고 모든 것이 흥미도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를 빠야 그냥 끝내버리자. 그럼 편하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친구가, 살려낸 그 친구가 인간의 말과 힘으로는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을 살려낼 것은 낼 수가 없다. 살려내기가 어렵다. 오직 생명의 주 대신 창조주의 손길이 그를 터치해 주셔야만 그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갖고 친구에게 계속 곁에서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계속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멈춰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기도해봐야 별 볼일 없다. 기도하는데 별 어떤 감동도 없고 뼈저림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그런 것은 이미 영적으로 지금 소실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곁에서
기도하자고 끝까지 손을 붙들고 눈을 맞춰가면서 기도를 우리 하자. 그런데 희미하게 좀 더 희미하게 거부를 했지만은 자꾸만 그 친구가 주장하니까 이제 조금씩 기도의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두 사람만 있어도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동안 멈추었던 거문고의 모든 줄이 울리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꽉 채있던 그게 탁 터져버렸습니다. 꺼져버렸던 등불이 다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응? 보면 생기가 없어요. 그리고 근심이 돼. 제가 보면 걱정이 돼. 그럼 저도 걱정이 돼요. 저는 4시 반에 일어나서 계속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런데 올쯤 돼가지고 이렇게 온몸이 피곤하면서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바른 밑에다 내려놓고 거기서 그냥 누워서 한 20분 잠나요. 잠깐. 그리고 나서 놨더니 조금 피곤이 좀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욕을 찾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창조주의 손이 그를 터치해 주실 때에 찾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만져달라 그래야 돼요. 만져달라. 만져달라. 가르쳐달라. 그냥 혼자서 연불 외듯이 하는 게 그 기도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목표와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만 무에서 유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새 활력과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전에 그런 나왔던 책인데 지금은 아마 단종이 됐을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책이 한동안에 오랫동안 나왔었죠. 지금은 아마 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필라델피아에 어느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름이 S.W. 미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사람. S.W. 미첼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몹시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에 남루한 외투를 입은 소녀 하나가 눈길을 헤치고 배우고 자신한테 찾아와서 어머니가 위독하니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면서 엄마한테 좀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안내를 받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아주 먼 길을 눈발을 헤치고 갔는데 어머니가 혼자서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게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효성스러운 따님을 두셨군요. 이 눈길 속의 따님이 아니면 제가 여기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외투를 입었던데요.
의사의 말에 대해서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그 딸내미는 한 달 전에 죽었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장에 보니까 그 소녀가 입었던 외투가 그대로 거기 걸려 있었어요. 아마 천상에서 이 소녀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소녀의 영적 주파를 쓰게 해서 그 소녀의 모양을 하고 소녀의 어머니를 도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가 뭘 자꾸 예수님을 보고 천사를 보는 것은 부부를 깨우라는 거예요. 부부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의 수가 인간의 수보다 많다 그럽니다. 천사의 수가. 또한 악령의 수가 적어도 천사의 성경적으로 보면 천사의 3분의 1 정도 된답니다. 악령. 악마, 악령, 사귀, 무수한 영계의 사실들을 총 천연색 사진으로 찍어서 보일 수 있는 4차원의 그런 어떤 안경이 그런 것이 있다면은 고주파 촬영기를 통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마음을 송신할 수 있다면은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현대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도 그 감지하잖아요. 마음을. 자기가 속이고 있는지 이런 것을 탐지하죠. 마태복음 9장 2절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화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을 사용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곁에서 항상 돕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나엘이가 뒤에 이렇게 제가 안고 이렇게 했더니 이쪽을 계속 가르쳐요. 이쪽을 계속 가르쳐요. 거기로 자꾸 가자는 거예요. 여기 뭐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이쪽으로 자꾸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소경들이에요. 소경. 그러니까 찰나적인 것, 이런 것들,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어디든지 항상 여러분들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다 통찰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제자리 걸음하고 활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건 뭐냐면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십존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터치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다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병이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질병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입고 삽니까?
너무나도 많은 큰 은혜를 많이 입고 사는데도 감사치 못하고 살잖아요.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무감각하게 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심부름 했다고 해가지고 심부름값은 얼마, 또 이것저것 구두를 갖다 나란히 해준 거, 해드린 거, 구두를 닦아준 거, 뭐 이런 것들을 청구서를 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왔어요. 청구서를 내면서 고생한 값이 이렇게 이 정도 되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벌적이죠. 내 어머니가 너를 가졌을 때 10달 동안 고생한 값 적었어. 너를 해산했을 때 병원에 지불했던 값이 이렇게 갖고 적었어. 학교에 보내는데 들어간 돈 적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하루치 밥값은 얼마, 옷값은 얼마, 이거 다 적어. 그 계산해가지고 보니까 그 어린아이는 도저히 그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요구 조건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아래 살고 있으면서 기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역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깊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넉넉하여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넘치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이에요. 이것을 늘 암송하고 마음에다 두고 늘 생각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그림을 참 좋아하는 편이고 그림을 어떻든 조금씩 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좋아하는 그 그림이 뭐냐면은 윌레의 저녁종 부부가 농사를 지는 그 농사 부부가 그 밭에서 기도하는 모습. 쟁기를 밭 한가운데 두고 논두렁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주 그냥 다 깔려 있는데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쟁기를 다 놓고 한편에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빨리 해버려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농부가 기도하는 동안에 놀라운 광경을 본 게 뭐냐면 천사가 쟁기를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쟁기를 두고 대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쟁기질을 하다가 여러분들 오셨습니까? 회사에서, 가정에서 쟁기질 하다가 오셨을 거예요. 공부라는 쟁기질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쟁기질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동안에 천사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다 하는 겁니다. 천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는 삽으로 풀 것을 포크레인으로 다치고 다 갖고 놓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 해놨는데 7배를 했다 이렇게 환상으로 봤어요. 7배. 그러니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보다 훨씬 잘 만들어 놓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치 속에
누에가 있는데 번데기가 빨리 나오라고 고치를 찢어버리면 안 돼요. 그 고치는 죽습니다. 그대로 놔둬야 돼요. 곡식을 심어놓고 그냥 놔둬야 됩니다. 끝까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하고 막 베버리고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뭐든지 기다려야 돼요. 네. 뱃속에 있는 아기도 그대로 놔둬야 돼요. 미리 꺼내면 안 돼요. 미리 꺼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보세요. 저렇게 컸잖아요. 막 크기가 발에서 종아리 무릎까지밖에 안 되는 키가 저렇게 컸죠.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키우셔. 여러분들 걱정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라 일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저것도 모두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계속 찬송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고 맡기고. 누가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4장 20절 21절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크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예. 의심치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네. 이거 안 믿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왜 안 믿느냐. 큰 내가 짐을 지고 가느라고 고생하잖아요. 네?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잖아요. 시간 소비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라는 열쇠를 줬고 그렇게 계속 잡아 돌려야 돼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입니다. 기도는 생산입니다. 기도는 생산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힘들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공짜 없습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산이에요. 생산. 생산이 역사가 나타나요. 생산 역사.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요. 내 상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효과는 임상학적으로 볼 때, 통계학적으로 볼 때 어떤 효과보다도 많은 증인과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은혜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의 간증을 하라고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보면은 간증이 사라지고 있는 거는 이건 뭐냐? 은혜가 떨어졌다. 일주일 동안 뭐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간질거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없다면 이거 뭐 하셨냐고. 시간을 그냥 낭비한 겁니까? 다행히 여전도사가 매주 나와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찾아보세요. 집중하면 다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약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찾아보면 수없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한 20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다녀요. 운전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4차선에 있다 그러면 좌측에 끝에 있다가 계속 이렇게 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저쪽 끝에 가가지고 우측 끝에 가가지고 그쪽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이건 생각 없이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조절하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통체증이 되고 뻥빵거리고 난리잖아. 생각 없이 운전을. 항상 그 운전할 때는 두 손을 다 이렇게 잡고 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아주 기대는 것도 만들었더라고요. 기대고 들어 누워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담배 이렇게 털면서 가. 백발백중 어느 순간인가 사고 날 겁니다. 반응 속도가 늦어버리죠. 두 손을 저는 꽉 잡고 항상 운전을 힘들지.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6.25 때 순교하신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친구와 함께 그 부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또 병든 사람, 남편에게 소박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득하더랍니다. 그 아주머니.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그 부인은 이들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사람들만 모았어요. 사실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입니다. 부자들 편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를 쓰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씁니다. 할렐루야. 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해주시는 거예요. 부자들은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형식적으로 찾을 뿐이에요. 그래서 많이 부자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구하니까 그런 것들이 주어지니까 그냥 붕괴가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자가, 그릇이 안 된 자가 그렇게 들어서게 되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준비되지도 않는 양아치나 조폭이 되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 밀수 다 들어오게 하고 사람 죽여도 그냥 재판 안 하고 그냥 통과되고. 여러분들, 원색적인 신앙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귀신 들리고 소박받은 사람, 세상에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서 그 아주머니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디 병이 나면은 병원부터 그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라. 어느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저보다 많아요. 그런데 중환병이 걸리셔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가 봐요. 암 종류입니다. 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너무 절박하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평상시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시고 참 겸손하신 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사명자는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보니까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서 혈관 이런 것이 다 깨끗해졌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죠. 말씀이 역사하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참 은혜가 되고 기도가 절실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예화를 또 듭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어떤 용접봉이 있습니다. 용접봉. 그래서 그 도시에서 한 30리 떨어진 곳에 하수도 송수관을 묻는 공사에서 용접일을 맡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다 이제 가고 혼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용접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무너져서 완전히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땅속에. 다행히 용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숨만 간신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그 압력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압력. 코에서 코피가 나고 눈이 뒤집히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답답하고 이제 해는 졌습니다. 깜깜해졌습니다. 30년이나 떨어져서 혼자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의 기도가 의식화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구를 좀 보내주십시오. 뒤에서 나에게 제스처를 다 하냐. 믿음이 최고 좋아. 이렇게 하면서 그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의 친구가 트럭 운전수가 몇십 리 밖에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가 거기 일하러 갔는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상이 여겨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흙이 막 쌓이고 그런데 보니까 그 어둠 가운데서도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구조됐다고 하는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기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세상 헛사는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일찍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 자연 법칙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비밀을 주셨고 비결을 주셨고 기도의 열쇠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닫혀진 문들을 다 열 수가 있어요. 네. 불가능이 없어요. 다 열 수 있어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참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에 인색하며 살았다고 하면은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대의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줄. 기도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리고 그의 평생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멋진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마가복음 9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귀신 쫓는 거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해결자 되신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다른 곳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끔 사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까? 어느덧 여러분들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낭비하지 마세요.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공부를 했던 그런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결혼을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매우 훌륭한 학자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결혼한 후에 남편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됐어요.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을 뒤따라서 한국에 왔는데 뜻밖에도 그 남편의 마음이 변심이 돼버렸고 마음이 변심이 돼요. 변심이 되었어도 이만저만 변심이 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변심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네.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만나기조차 싫어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부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보기도 싫어하고 접촉도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접촉도 안 하고 그 남편의 혐오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점점 미워하는 거예요. 부인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꿔져가고 마음이 바꿔지는 게 참 심각한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마음이 변심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변심. 그 남편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억울하고 분하고 어쩌면 거지처럼 버려진 자기의 운명 너무나도 처절하고 보기에도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고통스러웠어요. 믿음 없는 여자 같았으면 벌써 보복의 화신이 되든가 자살을 택하든가 그렇게 타락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자매가 그녀를 극진히 돌봐주어서 믿음으로 옆에서 도왔어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3일 동안 같이 금식을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과 화해가 되었고 그녀를 반갑게 맞아들였습니다. 지금은 그 남편이 주님을 영접할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기도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 더 예화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화를 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좀 기도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 주님이 가득히 계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학생이 친척집에 갔습니다. 친척집에 갔는데 그 친척 되시는 분이 깊은 밤인데 자꾸 벽에다 대고 머리를 대고 뭐라고 중얼거리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뭐하고 있겠어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줄 모르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냥 봤는데 때로는 명상도 하고 독백도 하고 남이 듣든 남이 듣든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건 말투나 이런 거 볼 때는 실제 뭔가 살아있는 존재하고 대화를 나누는가 보다. 예? 이 아저씨가 미치지 않았다면 그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계속 직접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독백입니까? 연불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까? 대화가 돼야죠. 하나님과 대화. 혼자서 떠드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도 뭔가 말을 자꾸 하는 것처럼 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 인물로 거기서 이 학생은 알게 됐습니다. 아저씨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인물이야, 인격이야. 살아있어. 대화를 하고 있어. 아저씨는 독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던 남보던 계속 기도하세요. 대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혼자서 나발총처럼 막 쏘고 됐다 그래나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계속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이런 병이 있는데 이걸 빨리 치료해주세요. 하고 막 아멘 아멘 그럽니다. 신이런 아멘 아멘 주세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갖다가 막 너무 이론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저 아저씨는 저 친척 아저씨는 평생 고독하지 않겠다. 평생 고독하지 않겠다. 누군가 계속 대화할 수 있으면 고독하지 않겠다. 크리스찬인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고독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네. 예? 대화 나누면 되잖아요. 대화 다 하나님께 다 얘기하면 낱낱이 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안 떠난다고 계속 대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얘기를 할게요. 부끄러운. 어떤 사람이 그 열쇠를 창고 안에 깜깜한 창고 안에서 열쇠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열쇠를 찾는데 기도하면서 찾았다. 하나님 열쇠를 찾게 해주세요. 열쇠를 찾게 해주세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고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느 물건을 찾을 때 어디 있지 이거 막 찾는데.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네. 기도하면 다행히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네. 그러면 정말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잡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깜깜한 그것을 더듬었는데 손에 열쇠가 딱 쥐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영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오래전에 돈을 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5만 원짜리인가 뭐 이래가지고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속상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떨어졌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돈을 잊어버렸다. 속이 상하고 누군가 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지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빨래하려고 이제 뭐 이런 옷들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그래서 하나님 손해 안 받습니다. 그 돈 잊어버리면 그게 갈급해가지고 아깝다 속상하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정확하게 정말 기도합니까? 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모든 하루는 우리의 것이죠.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을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파헤치고 그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전진해가서 가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방 60, 70이 돼요. 예? 세월이 금방 가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82세인가 82.5세인가 그렇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고령사회, 고령 그 인구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미국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그 세월 동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기도의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요. 나중에 늙어서 뭐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사람 기억도 안 나요. 이름도.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일본에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000그루 정도의 과수가 있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과수가 거의 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무렵에 이상한 벌레들이 막 들어왔어요. 언젠가 했던 걸 기억나죠? 그래서 약을 치고 잡아도 날마다 기승을 부려서 나중에는 사면초가가 되어버려요.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무슨 벌레가 짝짓기 하는 벌레가 나왔죠? 러브버그. 그래서 어떤 사람 그거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더라고요. 맛있다고 햄버거 장난삼아 만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손서가도 안 되니까
이 벌레들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과수만 그냥 과일만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철야 기도가 놀랍습니다. 철야 기도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철야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이 벌레를 잡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생계가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새벽 일찍이 수백 마리의 이상한 새떼들이 오더니 나무에 하나씩 다 붙어가지고 서너 시간 만에 빈틈없이 다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체험해요. 대한민국에 이 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네. 네? 빨갱이라고 하는 붉은 벌레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력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면은 변화가 되고 깨끗하게 청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벌레 얘기는 기독교 문헌 중에 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저 뒤에 있죠. 한번 우리 돌아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재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이 기도의 열쇠를 줬는데 왜 안 쓰나 이거? 왜 안 쓰나? 기도하는데요. 그럼 기다려야지. 낭망하지 말고 계속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응답할 때까지. 네? 그 소녀가 남노한 애투를 입고 찾아왔다는 거 그거 천사가 돕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 건져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기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